평소보다 조금 더운 것 같아요. 그죠? 혹시 타교에서 오신 분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네. 얼마나 되십니까? 네. 많지는 않으시네. 예,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해 말이었죠. 우리나라에 핵전쟁이 터진다. 예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몇 달 안에 핵전쟁이 터진다. 무슨 환상을 봤다. 여러 외국 목사님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참 흉흉한 예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위기감이 굉장히 고조가 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고민을 하다가 김옥경 목사님에게 특별히 기도 요청을 했는데 이 나라에 진짜로 핵전쟁이 일어난다든지 공산화가 된다면 이거 성도들에게 빨리 알려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가능할 때 이민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민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 저 두증인 전도단 모임을 갔는데 선교사로 나가기 원하는 목사들,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빠져나가려고. 암만 해도 이 나라가 이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공산화될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응? 성교 핑계대고 빠져나가려고 혼자 살라고. 근데 성도들이 다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가장 영성이 좋은 정확한 핵심 사역자들과 모여서 하나님께 나라의 미래를 알려달라고, 정확한 나라의 미래를 알려달라고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을 받아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때 김옥경 목사님이 굉장히 생뚱맞은 말을 했어요. 목사님에게 가르쳐 주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광신이로다. 야, 저런 광신이 있나? 어? 환상도 못 보는 날 보고 응답을 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아주 정색을 하고 그랬어요. 그럴 리가요. 그랬어요. 그럴 리가요. 그런데 제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몇 차례 그것을 나누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뭔지 모르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누지 않았는데 지금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지난주 제가 천만인 서명 운동과 3.1절 구국집회 지도자로부터 금요일 오전 11시에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 집회 때 모인 사람들을 조직하기 위해서 3.1 운동 때처럼 33인의 이제 어떤 지도자라 그럴까 그런 걸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되어 달라 그런 요청을 받았어요. 저는 이미 목숨을 내놨기 때문에 이미 목숨을 한 번 죽는 건데 가만히 있다가 그냥 죽을 순 없다. 억울해서라도. 어차피 죽을 거라면 선택할 수 있을 때 목숨을 내걸어야지. 이미 목숨을 내걸었기 때문에 주저하고 그러는 건 없어요. 그래,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 교회 전체가 움직인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든 순종할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가장 믿을 만한 동역자들에게 특별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상과 응답들을 통해서 33인에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도 중요하지만 너는 너희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너는 그런 일과 모임들로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충분히 기도하고 독서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쳐라. 그래야 너희 교회가 건재하다. 그리고 성도들이 지금처럼 나라를 위해서 강력한 기도를 계속 해나갈 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목표지만 너희는 오직 나에게 소망을 두고 기도로 나를 움직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몇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밖에는 희망이 없다고 가슴 절절히 느끼고 있었어요.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가슴 절절히. 정치를 봐도 어디를 봐도 믿을 만한 리더들이 없었어요. 믿을 만한 지도자가 없었어요.
이 나라를 난국으로부터 헤쳐나갈 수 있는 정말 기름 부은 지도자를 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 절절히 이제는 정말 하나님밖에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신 것은 다른 거는 다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거 가지고는 희망이 없다. 다른 것만 가지고는 이 나라는 전혀 희망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밖에 희망이 없다. 그래서 나는 너희 교회가 다른 일들 때문에 주의가 분산되고 기도의 끈을 놓는 걸 원치 않는다. 너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응답이 하나님께로 온 거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동시에 저는 드디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주님이 제게 말씀해 주신 것을 나눠야 될 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어두운 현실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릭 조이너의 추수라는 책에 보면 공산주의의 변화와 진출이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공산주의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며 세계는 붉은 물결의 맹렬한 공격으로부터 잠시 숨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 후 공산주의는 보다 더 눈에 띄게 진출하게 될 것이다. 남한, 필리핀, 멕시코와 대부분의 아프리카를 포함한 남중미가 궁극적으로 공산주의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변형된 공산주의의 형태여서 공산주의라는 것이 적합한 단어가 아닐 것이지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전체주의일 것이다. 공산주의자의 손에 떨어진 나라 중에는 기독교는 물론 다른 종교마저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꾀하는 나라들이 있을 것이다. 저는 정치의 문외한이에요. 저는 정치의 문외한이고 정치에 관심도 없었어요. 남자들이 보통 두 가지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는 정치, 하나는 스포츠. 저는 숨쉬기 운동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정치에도 관심이 없고 스포츠에도 관심이 없고 정치에도 또 문외한이고 관심도 없던 제가 정치에 대해서 말하는 목사가 된 것은 이 예언 때문이에요. 릭 조이너의 이 예언 때문이에요. 이 예언 때문에 나라를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받을 것이 뻔하지만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는 거짓으로 이단으로 음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까지 하면 성도들은 빠져나가고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정말 저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저에게는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은 그런 결단이었어요. 처음에 제가 이 예언을 들었을 때 황당했어요.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걸 예언이라고 하지. 왜냐면 그때가 어느 때냐면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이 붕괴됐을 때였어요.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이 붕괴되고 북한에서는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북한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막 떼거리로 굶어 죽어가고 이제 뭐 곧 쓰러지게 생긴 그때였어요. 그런데 소련, 이 공산주의 종주국도 붕괴가 됐지 북한은 완전히 저렇게 완전히 거지같이 돼가지고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난리인데 이제 곧 쓰러질 건데 누가 제정신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를 추정하겠는가? 어떻게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된단 말인가? 참 예언이 황당하다. 말도 안 된다. 근데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어요.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고 햇볕 정책이라는 것을 펼쳤어요. 우리 교회 탈북자가 저에게 증언한 것이, 그때 북한이 어느 정도 힘들었느냐? 김정은이 권총을 가지고 자기 머리에 대고 몇 번을 자살할 정도로, 자살하려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희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이 죽어가는 나라를 김대중이 살렸어요. 햇볕 정책으로 살렸어요. 햇볕 정책. 그게 여러분 말이 좋아서 그렇지 그거는 북한 동포들을 위한 햇볕이 아니었고 김정은과 공산주의 여러분 그 괴수들을 위한 햇볕이었어요. 그거는 범죄 행위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든지 이 시간에 눈이 띄어져야 돼요. 내가 진짜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대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붉은 색깔 가진 무리들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공산주의는 끝난 줄 알았는데 이 나라에서 여러분 공산주의 물결이 막 넘실거리는데 그때 제가 위기를 느꼈어요. 야, 이거 진짜 릭 조이너의 예언이 진짠가 보다. 이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 릭 조이너의 예언대로 될래는가 보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최근 들어서 이 예언이 더 실감이 나요. 그 다음에 더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 예언이 구구절절히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정말 나라가 이 예언대로 되는 거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노무현은 중국에 갔을 때 6.25 동란의 배후 중에 하나가 모택동인데 모택동을 존경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상인은 모택동 존경 안 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자기는 모택동을 존경한다 그랬어요. 문재인은 북한이 주적이라고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말하지 않았죠. 그리고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시야를 느꼈다고 썼어요.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잡혀 들어가고 국정원은 결국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해체가 되었어요. 적이 원하는 일을 너무 원하는 일을 시원하게 해줬어요. 오랜 한미동맹은 균열이 생겨서 이름뿐이고 정부는 친북, 친중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에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때 추미애는 러시아를 방문했어요. 러시아를 방문해서 거기서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사용권만 국민에게 주는 중국식 토지 제도를 꺼내드렸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헌법 개정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 대통령은 국내 주사파 1위 임종석을 비서실장으로 앉힌 것도 모자라서 빨갱이 사상가인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임종석도 전향 안 했어요. 빨갱인데 완전 빨갱인데 전향 안 했어요. 신영복도 완전 빨갱인데 전향 안 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걸 비서실장으로 앉힌 게 지금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런 거를 존경한다 그러는 게 지금 대통령이면 똑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되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목사님 겁 없이 저런 얘기하나. 나는 죽을 생각했다니까. 나는 죽을 각오를 했다니까요. 응? 뭐 고소하려면 고소하고 잡아가려면 잡아가고 죽이려면 죽이고 니놈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이 국민들이 눈을 뜨고 교회가 눈을 떠야 그나마 희망이 있는 거지. 이대로 갔다가 어차피 죽을 건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찌 나라가 이 예언대로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가 와서 국회에서 연설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사형을 당할 수 있는 나라가 북한이다. 그들은 기독교를 미워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걸 넘어서서 박멸한 사악한 집단이.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의 생명을 생각해야죠. 교회를 생각해야죠. 성도들의 안위를 생각해야죠.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평할 수 없어요. 무관심할 수 없어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는 모든 것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김정은이 트럼프를 초청하고 트럼프가 북한에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지하고 이기적인 국민들은 여러분 당장이라도 평화가 올 것처럼 들떠 있어요. 목사들, 기독교인들 중에도 정신 나간 것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무슨 평화가 올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상회담을 하든 말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핵이 폐기되든 말든 달라지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것인데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북한 김일성 3대가 기독교를 박멸한 최악의 적그리 시도의 집단이라는 거. 이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두 번째가 더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부가 문자 그대로 주사파 정권이다. 우리나라의 정부가 문자 그대로 주사파 정권이고 반미 반기독교 집단이다. 이 두 개가 남은 거예요. 이 두 개가 지금 하나가 되고 짝짝꿍 하겠다는 거예요. 회담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요. 첫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고 둘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추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저는 지난주에 이종훈 교수님의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현 주사파와 좌파의 정체가 그대로 드러냈어요. 아시는 대로 이종훈 교수는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좌파의 최일선에 서서 일했던 사람이고 좌파가 어떤지를 경험적으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오늘 일부 예배에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도 과거에 운동권에 있었던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뭐 문재인 지지하고 뭐 이런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전화를 하더라 그래서 비서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내가 주일날 예배 때 이종훈 교수의 책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현 정부와 좌파의 정체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냐? 당신네들이 운동권을 하면서 당신들이 좌파에 몸담아서 교육을 받았을 텐데 내가 한 말이 맞는 얘기냐 틀리는 말이냐? 그랬더니 여러분 두 사람 다 맞는 얘기라고 그러더라고. 그대로라고 맞는 얘기라고. 단 한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 그게 맞는 얘기인데 지금 대통령 정부에 있는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이게 그 세력이 맞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맞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맞다. 그런데 지금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는 그걸 모르고 지지한다는 거지. 이들이 이런 사람인 거지. 지금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들처럼 빨갱이라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빨갱이라서 지지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슨 뭐 진보인 줄 알고 그냥 무슨 뭐 복지가 잘 될 줄 알고 뭐 평화가 올 줄 알고 그렇게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분별하고 돌이키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책에 보면 이 현 주사파 정권과 좌파의 정체에 대해서 한 4군데 이렇게 산재에서 쭉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걸 제가 아주 그냥 생전 처음 듣는 얘기들인데 다 긁어 모아가지고 막 재정립하느라고 굉장히 제가 어제 좀 머리가 수고했어요. 머리가 수고했는데 그 정립한 거를 그거를 기초로 해서 정립한 걸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술 전 분야에 퍼져난 소위 좌파. 이 좌파는 두 가지 세력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가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NL 계열이라고 그래요. NL. 그다음에 정통 레닌주의. 레닌주의가 빨갱이니까 둘 다 빨갱이지. 정통 레닌주의를 추종하는 PD. 나는 그냥 방송국에만 PD가 있는 줄 알았어요. 여기도 PD가 있더만. 아무튼 이 PD, 이 두 가지 계열이에요. 우리 민족주의적인 전통이 강한 한국인의 심성에 NL이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NL이 이 두 세력 중에서 다수파가 되었습니다. 강철 서신으로 알려진 김영환이 주체 사상을 보급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학습을 시켰어요. 이 과정에서 누가 나왔느냐? 이 과정에서 현재 국회의원과 고위직에 있는 좌파 리더들이 성장했습니다. 빨갱이들입니다. 좌파 리더들이 거기서 성장을 했어요. 현재 소위 친노 정치 파벌의 핵심으로 정부와 여당 그리고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핵심 인사들이 바로 여러분 그 NL 계열이에요. 이들 NL이 사실상 좌파의 주류 세력입니다. 그들이 정권을 지금 잡고 있죠. 뭐 문재인이나 뭐 임종석이나 다 NL이니까 그죠? 그들이 여러분 정권을 잡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PD와의 연합으로 노조를 중심으로 한 정치 투쟁, 교수 집단인 민교협, 법률가 집단인 민변 등에서 지도부로 활동하고 있어요. 민주노총, 정교조, 민변, 민주당의 친노 세력, 해산된 통진당, 정의당 이게 모두 주사파 아니면 레닌파 출신입니다. 이게 전부 다 주사파 아니면 레닌파. 촛불혁명 이건 공산당 혁명입니다, 여러분. 촛불 뭐 혁명 이건 공산주의 혁명이지. 이거 주도한 게 누군데요? 민주노총 아니에요? 이거 핵심적으로 주도한 게 누군데? 이건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이건 민주화 혁명이 아니에요. 이들은 전부 빨갱이 세력입니다. 전부 빨갱이 그 집단에서 키워낸 빨갱이 세력이고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80년대와 90년대 대학가에서 유행했던 사회 구성체론, 종속 이론 이런 것들을 대학 내 지하 동아리 그리고 운동권 조직을 통해서 학습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록 여러분 NL과 PD 두 좌파 세력이 민족이 우선인가 아니면 계급혁명이 우선인가 이걸 가지고 서로 알력이 있었고 서로 여러분 갈등하고 싸웠어요. 그러나 둘 다 운동권 시절에 사회 구성체론을 합숙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론을 출발점으로 그들의 사상이 무엇이고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고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러분 파헤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회 구성체론이라는 게 뭐냐? 사회 구성체론은 한국 사회의 성격 논쟁을 벌이는 것을 이론화한 것이. 한국 사회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라고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이 이론은 프랑스 공산당을 선도한 마르크스주의자, 공산주의자죠. 공산주의 이론가인 루이 알투세르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구성체론을 간단히 말하면 뭐냐? 빨갱이 이론이다. 이건 공산주의 이론이다. 근데 여러분, 좌파는 NL이든 PD든 이 공산주의 이론에 의해서 무장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회 구성체론에서 뭐가 나오느냐? 반미가 나옵니다. 이 사회 구성체론에서 또 뭐가 나오느냐? 반기독교 사상이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좌파는 사회 구성체론에 근거한 매우 위험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이들은 6.25를 통일전쟁으로 봅니다. 6.25를 사변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6.15를 통일전쟁으로 본다니까. 통일전쟁으로 봐요. 그래서 통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개입한 제국주의 미국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김일성에 의해서 통일이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좌파예요. 그러니까 이건 빨갱이라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빨갱이라니까. 6.25가 통일전쟁인데 미국이 개입해서 통일이 안 됐다. 그러니까 우리의 적이 누구냐? 북한의 적이 아니라 지금 좌파의 적이 누구냐? 미국인 거예요. NL에서도 PD에서도 모두 미국을 원수로 그렇게 학습을 시킵니다. 또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있느냐? 한국 사회의 성격을 제국주의 지배하의 식민지 또는 신식민지로 규정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무슨 식민지입니까? 일제시대처럼 식민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재 정권을 미제국주의의 대리 통치 세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식민지 해방, 즉 종속으로부터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김일성 주체 사상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식민지 이론, 종속에서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김일성 주체 사상을 이념적인 대안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거를 이념적인 대안으로 가져와서 반제국주의, 그 다음에 민족 자주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날의 좌파라는 것이에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한국의 기독교를 극우 반동 세력으로서 미제국주의자들과 연결이 되어서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는 역사관이에요. 그들이 보는 기독교는 뭐냐? 통일의 걸림돌이 되는 걸림돌인 거예요. 통일의 방해가 되는, 통일의 걸림이 되는 걸림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소로 반공과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기독교를 지목을 합니다. 교회를 미국의 원조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헤게모니라 그러죠. 정치적인 세력을 획득한 원수의 세력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파 사상이 주입된 청년들이 다 교회를 떠난 것이에요. 교회는 미국이 그들의 원수고 그 다음에 교회가 그들의 원수인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타개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에 물든 모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들이 교회를 혐오하게 된 것이에요. 좌파의 목적은 미일 동맹의 원수들을 무찌르고 북한과 손잡고 우리 민족끼리 진정한 한민족의 통일 국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원하는 해방이고 이들이 목적하고 있는 혁명입니다. 문재인이 대선 때 끝내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가 여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문재인이 왜 끝내 북한을 주적이라고 안 그랬느냐? 여러분, 좌파의 주적은 북한이 아닙니다. 북한은 동지입니다. 좌파의 주적은 미국입니다. 그리고 좌파의 주적은 바로 교회입니다. 미국이 주적이고 거기에다 일본이 주적이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주적이지 그들에게는 북한이 주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대북전쟁을 보면, 문정부가 펼치고 있는 대북전쟁을 보면 그런 기조를 여러분들이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결국 여러분 문재인과 좌파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과 교회, 미국과 기독교인 것이, 좌파의 우선적인 목표인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안보를 중요시하는 교회를 먼저 해체시켜야 돼요. 이 교회가 교회를 먼저 부숴버려야 돼요. 교회는 반공과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정치의 정신적인 지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정치적인, 사회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고 멸절되지 않는 한 이들이 원하는 혁명은 불가능합니다. 이들이 원하는 해방은 불가능해요. 따라서 이들의 투쟁에서 한국 교회를 파괴하는 것,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와 민족 해방을 위한 전략적인
성결 조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분, 이제 왜 좌파 언론들이 그렇게 교회를 집요하게 집착했는지, 교회를 공격하는데 그렇게 집착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알고 싶지 않아. 나쁜 새끼들. 뭐 PD 수첩. 여러분, 이런 좌파가 얼마나 기독교를 공격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지금 개독교가 됐어요. 목사는 먹사가 됐어요. 인터넷을 보세요. 얼마나 기독교를 조롱하고 목사들을 조롱하고 교회들을 조롱하는 댓글로도 가능. 여기가 민주주의 나라인가? 여기가 중국인가? 여긴가 북한인가? 혼돈. 왜? 진짜로 빨갱이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가 타락해서 이런 얘기를 듣지. 아니에요. 기독교 타락한 건 우리가 누구보다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많이 당해서. 우리마치 당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타락 안 한 데가 어디 있어? 지금 좌파들도 그냥 전부 미투 해가지고 그냥 다 터져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타락 안 한 데가 어디 있어? 교회가 타락한 거는 사실이지만 교회가 여러분 세상보다 더 타락한 거는 아니에요. 불교보다 더 타락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톨릭보다 더 타락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교회만 개독교가 됐느냐? 가톨릭은 그냥 가톨릭이야. 불교는 그냥 불교야. 스님은 그냥 스님이고 신부는 그냥 신부야. 근데 왜 기독교만 개독교가 됐습니까? 왜 여러분 목사만 목사가 됐습니까? 이건 여러분 좌파의 책동입니다. 좌파의 책동. 빨갱이 세력인 좌파가 미국을 적으로 여기고 교회를 적으로 여겨서 주기적으로 교회의 비리를 파헤치고 그 앞에 뉴스 엔조이라고 최상경이 이것도 빨갱이 세력입니다. 교회 안에 빨갱이 세력. 이런 데서 전부 거기다 정보를 제공한 거예요. 내가 더 엄청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엔조이 최상경 세력, 이거 빨갱이 세력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비리들 이런 것들을 주면은 거기서 다 터뜨려가지고 전 국민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터뜨리니까 교회는 부패해서, 교회는 타락했어, 목사들은 타락했어, 교회는 믿을 수 없어. 그래서 개독교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먹사가 되고, 이런 일이 지금 여러분 현실로 일어나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좌파 사상과 교회는 양립될 수가 없습니다. 좌파가 원하는 주한미군 철수를 완수했을 때 맞이하게 될 통일, 해방, 그것은 여러분 민주주의의 멸절 그리고 교회의 멸절을 의미합니다. 그건 통일이 아닙니다. 그건 민주주의의 멸절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멸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좌파를 지지하는 목사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좌파를 지지하는 목사들, 좌파를 지지하는 이 정신나간 기독교인들, 그들은 기독교를 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들은 기독교를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아니 목사라는 것들이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아니 기독교인들인 것들이 빨갱이 세력인 정교조가 세뇌시킨 거기에 속아가지고 분별도 없이 그냥 좌파를 대통령으로 뽑고 좌파를 국회의원으로 뽑고 좌파를 교육관으로 뽑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진실을 다 모르고 속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것이지, 여러분 정말 이 실체를 알고 그랬다면 이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다 좌파의 실체를 알았으니까 이제는 여러분 투표를 하든 뭐를 하든 정신 차리고 바르게 한 표를. 좌파는 무조건 안 된다. 왜? 반기독교적 세력이니까. 반기독교적 세력이니까. 뭐 인권을 말하든 평화를 말하든 뭘 말하든 좌파는 반기독교적 세력이니까. 이거 바꿔 말하면 좌파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니까. 좌파에게는 절대로 표를 주면 안 되고 좌파는 절대로 지지하면 안 된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설사 핵을 폐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왜 제가 그렇게 주장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런 자들이 북한과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공약한 대로 연방제 통일을 이룬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그들이 힘을 합해서 교회를 도모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분이 개헌 간담회에 참석한 어떤 목사님의 글을 올려서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제가 말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걸 통해서 이 설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잘 요약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북핵이 위협이 아니다. 주사파와 좌파들이 위협이다. 북핵이 위협이 아니에요. 핵 문제 해결된다고 평화 오는 거 아니에요. 특히 기독교인에게는 더 그래요. 북핵이 위협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이 나라의 위협은 뭐냐? 주사파입니다. 주사파. 진짜 이 나라의 위협은 뭐냐? 바로 좌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여전히 위기이고 여전히 위험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의사가 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정확한 진단부터 해야 되죠. 정확한 진단을 해야 처방을 할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치에 눈을 뜨고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현실을 제대로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국민들이 눈멀어 했어요. 바리새인들 같아. 사두개인들 같아. 이게 내가 볼 땐 정치적인 이단 사설이야. 민주주의 국가에서 빨갱이 이론을 이렇게 추종한다. 이거는 여러분 정치적인 이단이고 정치적인 이단 사설이야. 여러분 국민들이 눈멀어 했어요. 교회 마저도 눈멀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희망이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분은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한다든지 언제 말씀하려나 세 번째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두 번째로 한 줄기 희망의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 다니엘이 쓴 은혜로운 책인데 굉장히 은혜로운 책이에요. 제가 예전에 읽어보고 아주 은혜 받아서 그 진 다니엘이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초청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때 너무 연로해가지고 못 오셨어요. 그리고 얼마 있어서 돌아가셨어요. 참 존경할 만한 분인데 진 다니엘이 쓴 그간에게 기름 부으사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는 이런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들어간 지 채 300년도 안 되는 민족. 그러나 오늘날 한국에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선교의 용병이 되고야 말 것이다. 서울의 한 한인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나는 가로누운 커다란 십자가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남한과 북한 사이의 경계선 위에서 맴도는 환상을 보았다. 전투의 악령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악마의 성벽이 그 경계선에 벽을 세우고 있었다. 그들은 촘촘히 대오를 지어 남한을 향하여 철통 같은 장벽을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십자가는 계속 내려와 그 악마들의 머리 위에 오자 멈춰섰다. 십자가의 두 막대기가 교차하는 곳의 윗부분이 원수들의 경계선 넘어 북한 땅을 향하여 아래로 숙여졌다. 그것은 땅을 뚫고 지하로 파고 들어갔다. 십자가는 마치 지렛대처럼 한 끝은 북한의 땅 속에, 다른 한 끝은 남한 백성들 머리 위 공중에 멈추어 서 있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 십자가의 아래쪽 끄트머리 위에 올라서는 것을 보았다.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었다.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했다. 머리를 위로 향하고 손을 들고서 그들은 십자가의 끝에서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다가 뛰어내리고 솟구쳐 올랐다가 뛰어내리는 일을 반복하였다. 그들의 기도는 십자가의 윗부분, 북한 땅에 박힌 쪽을 흔들리게 하여 땅을 움직거리게 하였다. 그 순간 나는 북한의 제일 위쪽 경계선에서 소요가 있는 것을 보았다. 지도자들은 그 북쪽을 걱정스럽게 응시하였다. 그들은 그것에 열중한 나머지 남쪽 경계선 근처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북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다. 위쪽의 소요는 군인들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서류 가방을 든 신사복 차림의 사람들이 일으키는 것이었다. 그것은 군사 동료라기보다는 상업 혹은 기업에 의한 위기같이 보였다. 그곳의 문제가 북한 지도자들의 주의를 온통 사로잡고 있었다. 남쪽 사람들이 더욱 열심히 기도함에 따라 십자가가 경계선 뒤 땅을 뚫고 나오게 되었다. 남한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계선을 넘어 밀려 들어가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그 땅을 취하였다. 진 다니엘은 예수전도단 소속이에요. 예수전도단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고 아주사 부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주사 부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주사 부흥이 막 일어나고 세카이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진 다니엘이 그때 거기 어린 학생이었어요. 어린아이. 그래서 책상 밑을 막 기어돌아다니면서 의자 밑을 막 기어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쫙 성전에 끼어 있는데 의자 밑을 기어다니면서 놀고 그랬던 사람이 진 다니엘인데 굉장히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예언이라는 게 참 믿기가 힘든 것들이 많은데 불발되는 것도 많고 상당히 여러분 신뢰가 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간증에서 위로를 얻었어요.
또 저는 이 간증에서 희망의 빛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 간증이 말해주는 게 뭡니까? 기도가 북한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기도가 북한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북한을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뭐라 그랬냐면은 일본에는 후지산이 있고 후지산은 후진산입니다. 일본에는 후지산이 있고 사랑하는 교회는 휴지산이 있다. 여러분, 이제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타교회 성도들은 뭔 얘기인가? 조금 이따 기도하면 압니다. 조금 이따 기도하면 아는데, 성도들이 기도하면 휴지 회사에서 우린 표창족이 돼요. 그냥 휴지를 산처럼 쌓아놓으면서 눈물, 콧물, 그죠? 다 닦아가면서 휴지를 이렇게 산처럼 쌓아나가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일본에는 후지산이 있고 사랑하는 교회는 휴지산이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강력한 눈물의 여전사들이 있어요. 강력한 눈물의 남전사들도 있어요. 여러분, 강력한 기도의 군대입니다. 우리 교회는 강력한 기도의 군대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 떠드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의 기도의 능력은 이미 하늘에 알려져 있어요. 그게 그 기도의 능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치유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강력한 치유. 그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하늘에도 알려져 있어서 한 예로 2010년 4월 제가 미국 샬롯에 있는 릭 조이너 교회에 갔을 때 그때 그 집회 강사로 봤던 미국 5대 여선지자 중에 하나로 꼽히는 마이시 차부다 목사님의 사모님이죠. 보니 차부다가 저를 처음 만났어요. 저하고 처음 만났는데 나에 대해서 모르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모르죠. 그런데 보니 차부다가 저를 보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저는 지금 맨 앞에서 선단을 이끌어 나가는 큰 용사들의 배가 안개 가운데서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배를 앞으로 진행하도록 노젓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교회의 중보 기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배는 대한민국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지교회들의 중보 기도가 바로 지금 이 시간 자신의 나아갈 방향과 정체성에 관하여 안개 속에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을 그 안개에서부터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큰 배는 용사들의 배인데 용사들의 배, 선단을 맨 앞에서 이끌어가는 큰 배, 용사들의 배다. 이게 대한민국이다. 한국이 썩었어요. 한국교회가 썩었어요. 거짓말로 형제를 이단으로 매도라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주장하면 전혀 이단성이 없는데 거짓말로 왜곡시켜서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몰아놓은 게 한국 목사들이고 교단들이고 증거를 들이대도 이것들이 안 움직여. 옳고 그러냐가 아무 상관이 없어. 진실도 아무 상관도 없어. 무슨 마귀 새끼들 같아. 정말 한국교회 타락했어요. 정말 한국교회 부패했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웃으시는데 우리는 피눈물이 납니다. 이 목사 새끼들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 목사 새끼들의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혼을 당하고 파혼을 당하고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직장에서 그냥 두들겨 맞고 나도 살인 협박을 당하고 밤중에 새벽 2시에 교회에 와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고 이게 다 목사놈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우리 교회가 성장하니까는 시기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갖다가 그냥 거짓말로 이단으로 매도해서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상대로 이 교회가 한 일이 그냥 이 좌파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당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좌파로부터 여러분 아무튼 이게 영적인 것이 육적으로도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인 게 원인이 돼가지고 육적으로도 여러분 드러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불행하게도 슬프게도 한국교회가 또 희망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그 다음에 여러분 동성애에 넘어갔죠. 미국도 동성애에 넘어갔죠. 여러분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 불교 무슨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죠. 잘 사는 나라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가봐요. 그냥 사람들은 좋은데 짐승들입니다. 그냥 여행 가기 위해서 살지, 놀기 위해서 살지, 즐기기 위해서 살지, 종교에 관심도 없고 신앙에 관심도 없고 그냥 잘 차려입은 동물들입니다. 잘 차려입은 동물들.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정말 여러분 선교를 나가고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깨우고 그래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를 반드시 개혁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한국교회를 개혁시키고 회복시켜서 정말 여러분 열방으로 나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과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여러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는 이 배를 방향을 제대로 잡고 나아갈 방향과 정체성을 바로 잡고 이 안개에서 빠져나와서 전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중보기도자들의 기도다. 그렇게 여러분 마에시차보다 부인이 그렇게 여러분 예언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큰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우리는 여러분 진 다니엘이 받은 응답을 가지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희망을 가져야 돼요. 용기를 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달 전에 제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릭 조이너의 불길한 예언이 자꾸만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 번 성령께서 릭 조이너의 예언을 떠올리게 해주시면서 강권을 하신 거예요, 저에게. 지금 이 나라가 이 예언한 대로,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이 예언한 대로 되고 있다. 이 예언을 사용해서 좀 뭔가 메시지를 줘라. 이 예언을 사용해서 좀 사람들이 잠에서 미혹에서 깨어날 수 있게 해라. 그런 부담감이 계속 왔어요. 계속 오다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순종해서 그 글을 올린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진 다니엘의 환상을 아까 읽어드렸죠. 카페에 올린 거를 읽게 됐어요. 물론 제가 과거에 오래전에 읽은 책이지만 잊어버리고 있었죠. 근데 카페에 그걸 올린 거를 봤어요. 이것도 첨부하는 게 좋겠다. 야,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 절망적이다. 이거 받아도 여기에다가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희망이 있다. 이 메시지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것도 함께 올렸어요. 그런데 그걸 올리기 위해서 이제 글을 쓰죠. 자료도 갖고 와서 글을 이렇게 써서 글이 다 완성될 무렵에 그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는 설교를 대부분의 설교를 받아서 합니다. 받아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102권의 책을 썼잖아요. 저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학자도 아니에요. 근데 무슨 102권의 책을 쓰냐? 내가 죽기 전에 300권 이상은 쓸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내가 돌대가리인 걸 알았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성경에 그게 나오잖아요.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 성경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는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주님이 주지 않으면 나 같은 돌대가리가 뭘 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그러면서 말씀이 자꾸 임하기 시작하더라고. 그 신학교들하고 목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냥 설교가 한 편씩 임하는 거야. 그냥 갑자기. 갑자기 순식간에 그냥 설교가 제목 1대지, 2대지, 3대지, 결론 그냥 막 떠오르는 거야. 기발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냥 피상적인 설교가 아니고 그리고 아주 성경적이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마르고 닳도록 읽었으니까 내가 여러분 신학생 때 읽던 성경책을 보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표지가 3번이 닳아서 없어졌어요. 표지가 3번이 닳아서 없어졌어요. 줄이 제일 적게 쳐져 있는 데가 10번 정도 쳐져 있어요. 보성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30번 이상이다. 구멍이 뚫렸어. 구멍. 여기저기 스카치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여백이 새까매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땐 막 깨달아지니까 그걸 막 써놓느라고. 그걸 막 깨알같이 들여서 여백이 쓸 때가 새까매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어느 구절을 읽으면 한 7구절이 떠올라요. 그거 하나 찾으면 또 7구절이 떠올라요. 그거 하나 찾으면 또 7.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면서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다 찾을 수가 없어요. 손가락 10개를 다 꽂고 있어요. 갖고 있는 볼펜을 다 꽂고 있어요. 그래도 꽂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비성경적인 허튼 소리는 안 한다고요. 절대로 비성경적인 허튼 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큰 무슨 이단들처럼 뭐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철두철미하게 문맥에서 성경적이고 그러면서 그냥 깊이 그 말씀의 의미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들을, 그런 설교들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102권인가 책을 쓴 거예요. 지금 벌써 또 2권은 또 원고 작업 들어가고 있어요. 응? 아마 제가 죽기 전에 적게 쓰면 300권 쓸 것 같아요. 제가 죽기 전에 적게 쓰면.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식사하는데 김옥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사사모에 왔던 분들도 많이 오실 거예요. 타교의 성도들도 많이 오실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목사님이라고 담임 목사님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아주 세계적인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부목사님들도 같이 식사하고 있는데 그건 뭐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하셔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그러면 어우 저 교만한 목사. 그러고 내가 바로 뭐라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세계적으로 부족하죠. 나는 세계적인 목사가 맞습니다. 나는 세계적으로 부족한 사람인데, 나는 세계적으로 부족한 목사인데 말씀은 세계적인 게 맞다. 내 잘난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은혜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세계적인 것은 맞다. 바른 소리 하셨다. 내가 영광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영광을 받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불쌍히 여기셔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 부어주셔서 책을 쓰는데, 내가 여러분 인간이 양심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가로챕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가로채고 어떻게 여러분 자기를 높일 수 있습니까? 워낙 제가 농담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농담적으로 일단 받아친 거지. 저는 농담이 성육신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농담이 너무 신학적으로 어려운 얘기를, 농담이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 아주 농담이 생활화되어 있는, 아무튼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설교가 나에게 계시적으로 주어지는 그거하고 똑같은 방식. 근데 나는 여지껏 그런 종류의 어떤 계시를 받을 때 항상 설교만 받았어. 항상 설교나 성경 해석만 받았어. 근데 여러분, 그날은 다른 거예요. 그 설교가 주어지는 똑같은 방식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계시를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나라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래전에 내가 울산에서 목회를 할 때 장충체육관에서 비례몬 박사 집회가 열렸어요. 그때 한 2, 3천 명 왔어요. 엄청 왔어요. 내가 우리 교회 성도가 한 20몇 명이었어요. 나 같은 건 뭐 비례몬을 만날 수가 없어. 거기 뭐 목사들만 해도 1,000명이 넘어. 근데 쬐끄만 교회 목사는 어디서 껴주지도 않아. 어디서 껴주지도 않아. 근데 그냥 내가 열심히 있어서 은혜 받는데 열심히 해서 그 주치한 목사님도 예언하는 목사님인데, 한국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어느 집회만 참석하면 또 내가 쫓아가서 예언 기도를 받았네. 기도를 받고 우리 성도들 데려가서 또 받게 하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내 얼굴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받게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기도를 받게 해주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일 와가지고 자꾸 눈에 띄어라. 취사해. 시간도 안 정해져. 시간도. 그냥 내일 와가지고 자꾸 그냥 강사실 앞에서 설렁거려라. 그래서 자꾸 눈에 띄어. 나 그 다음날 이제 처음으로 세계적인 종한테 기도받는다고 금식도 하고 여러분 아침부터 가가지고 내가 밤까지 11시간을 설렁거렸네. 나쁜 새끼야. 아주 그 새끼. 아주 목사들 나쁜 것들 많어. 내가 무슨 기도 받게 해달라 그랬어? 지가 기도 받게 해주고 11시간을 내가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11시간을 내가 밖에서 서성거리며 기다렸어요. 11시간을 기다렸으면 얼마나 강사들이 들락날락 거렸겠어. 그 사이 뭐 사업하는 사람들, 장로들, 안수집사들, 권사들, 돈봉투들 썩었어. 이렇게 듣고 막 이렇게 가지고 뭐 기도 받으러 들어가더라고. 예언 기도 받으러. 나는 거기서 그지 새끼처럼 11시간을 거기서 방황했어 바깥에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근데 그 목사는 끝까지도 약속을 안 지키더라. 근데 그 무슨
무슨 보라 목사님인데, 무슨 여자 목사님. 나는 사모님인 줄 알았어. 무슨 보라 목사님인데 그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내가 붙잡고 얘기를 했어. 이제 저녁 집회도 끝났어. 이제 가야 될 시간이야.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중보기도도 해달라 그랬는데 난 성도들한테 도대체 뭐라 그러냐 가서. 그러니까 그 여자 그 목사님은 그때 난 사모님인 줄 알았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아유 그러시면 진작을 말씀하시지 도대체 몇 시간인데 여지껏 서 계셨냐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데리고 가서 기도를 받게 해준 거야. 원래 나를 기도를 받게 해줄 때는 론사카 기도 받게 해주겠다는 건데 비레머니 주강사인데 론사카가 기도해주고 비레머니 슬금슬금 겨우더라고. 걸어오더라고. 비레머니 슬금슬금 오더니 비레몬 기도는 나는 그때 나같이 작은 교회 목사는 뭐 상상할 수도 없어. 그 조직에서도 잘 못 받아. 그 이제 비레몬이 아무튼 세계적인 선지자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사람인데 비레몬이 성큼 다더니 나한테 예언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 기도를 받았죠. 그 이제 비레몬이 한 예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 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 독특한 내용이 있어요. 너는 성경에 관한 지식과 성경에 관한 지혜로 매우 정확한 예언을 선포하게 되리라. 이런 예언이 있어요. 예언을 성경을 가지고 한다는 거야. 너는 성경에 관한 지혜와 성경에 관한 지식으로 아주 정확한 예언을 선포하게 되리라. 저는 여러분 그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에게 부어주시는 식으로 저에게 하신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틀릴 수가 없는 거. 여러분이 다 들어보면 틀릴 수가 없어. 절대 틀릴 수가 없어. 틀릴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때 세 가지를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릭 조인의 예언이 맞고 틀리기를 떠나서 지금 이 나라는 실제로 그 예언이 말하는 것처럼 지극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나라는 정말 공산에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나라가 정말 지금 무너지려고 하고 있다.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다. 두 번째, 진단을 입은 환상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희망이 있고 오히려 북한을 정복할 수도 있다. 너희가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 번째, 한 가지가 더 있다. 너 케네스긴 목사의 간증을 기억하느냐? 그 간증이 보여주듯이 이 나라의 미래는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아니라 바로 너희에게 달려있다. 착각하지 말아라. 내 나라의 미래에 대해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선택하는 것이다. 너희가 선택하는 것이다. 너희가 실제로 너희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제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상기시켜준 간증은 여러분도 잘 아는 간증이에요. 케네스긴 목사님의 기도의 기술이라는 책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79년 캠프에서 마지막 집회가 끝난 후 몇몇 강사들과 동료들과 함께 호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기도의 영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 때는 자정을 막 넘긴 때였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보니 새벽 4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10여 분쯤 지난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나는 대서양으로부터 3개의 물체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고래만큼 큰 거대한 검은 개구리같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공중에 있었습니다. 다른 둘은 동쪽으로부터 물 밖으로 머리만 조금 내민 상태였습니다. 나는 9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것을 보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1970년에도 똑같은 것을 보았다. 그때 내가 내게 그것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했었지만 너는 그에 대해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다. 1970년 그 당시 나는 너에게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했었다. 그 당시 일어났던 워터게이트 사건과 그 외의 일들은 대통령의 잘못만은 아니었다. 나는 이 나라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추궁하려고 한다. 너희들이 내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한 것이다. 너희들이 기도했더라면 그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폭동도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며 정치적 혼란도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 하나님 하고 나는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렇다. 나는 너와 교회에 그 책임을 묻는다. 내가 이것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면 그들은 비웃어 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대통령이었던 그 사람보다 그들이 정죄를 받을 것이며 그때 그들은 웃지 않게 될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성경에서 하라고 한 대로 했었더라면, 즉 만일 그들의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했었더라면 그들은 악령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했을 것이다.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들은 일어날 것이다. 이 나라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에게 묻지 않고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폭동과 소요, 무질서가 이 나라를 휩쓰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미국 대통령에게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기도하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로, 금융시장에 어려움이 다시 생기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이 세 가지를 다 멈추게 할 수 있다. 너희는 사회체제 속의 소요를 멈추게 할 수 있으며 정치계에서 마귀의 행동과 소요를 멈추게 할 수 있다. 너희는 나라의 재정 분야를 어지럽게 하려는 마귀를 멈추게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을 먼저 하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선 중요한 것에 우선권을 두어야 합니다. 말씀에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럼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나 당신을 위해서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들, 즉 정부기관의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주 정부와 지방 정부, 시 정부까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가 미국을 공격하기 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 선교 사업의 90%는 미국이 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마귀가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마귀는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이미 멸하여졌을 거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없었다면 완전히 썩었을 만큼 충분히 약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리를 굳건히 지킨다면 여러 일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로 31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중보의 자리에 서서 나라를 위해 중보하는 단 한 사람을 발견하실 수 있었다면 심판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의 임대 계약의 효력이 다할 때까지 사탄은 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폭력, 즉 나라 간의 전쟁, 살인 등은 사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용권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은 그것을 마귀에게 주어버렸습니다. 그 임대차 기간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간청해야만 간섭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사탄의 권세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나라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정복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간증을 제게 상기시켜 주시면서 이제 알겠느냐? 그렇다.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기도로 나의 나라와 미래를 위해 너희가 기도로 너희 나라의 미래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나라의 미래는 대통령이나 정치인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의 미래는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수년 전에 저는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그런 책을 썼죠.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바로 교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연계는 영계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잘 되고 안 되고는 대통령이 아니라 교회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썼어요. 조금도 여러분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보니차보다 목사님이 2012년 4월 저를 만났을 때 이런 간증을 저에게 해줬어요. 우리는 금식과 철야기도 가운데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한국을 위해서 철야기도 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남북을 가르는 국경선에 반창고가 붙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그 상처 있던 곳에 반창고를 손가락으로 떼어냈습니다.
반창고는 떨어졌습니다. 그것에 깊은 상처가 있던 자리지만 더 이상 남과 북을 나누던 경계선이 없어졌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역사할 거라는 큰 기대감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버니차부다 목사님이 저에게 또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결정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향후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의 결정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향후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 힘든 말처럼 들리지만 그런 말을 저에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미래를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모여야 되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됩니다. 제가 들은 음성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듣고 난 다음에 상당한 기간 동안 말하지 않았어요. 상당한 기간 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옥경 목사님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같이 식사를 하다가 김옥경 목사님에게 그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듣고 김옥경 목사님이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막 김옥경 목사님이 감탄을 거듭하면서 막 너무 놀라워했어요. 너무 감탄하고 너무 놀라워했어요. 왜냐면 자신이 나의 부탁을 받고 나라를 위해서 한 달간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나라의 미래를 가르쳐달라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한 달간 기도하라는데 그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한 말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표현까지도 똑같다는 거예요. 표현까지도 정확하게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흥분을 하고 뭐 그런지 몰라요. 김옥경 목사님이 저의 요청을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그 전에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몇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내가 부탁을 하니까 그런 기도를 했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침착해라. 되어가는 일들로 인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이미 전에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고. 이 나라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너희가 내게 구하는 대로 그렇게 해줄 것이다.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지금도 그거 외에 너희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나에게 소망을 두어라. 나를 의지해라. 그리고 나에게 기도해라. 이런저런 예언에 시들리지 말아라. 너는 뭘 원하느냐?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했다는 거예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계를 비롯해서 그 어디에도 3.1절 성회나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이들을 하나로 규합시킬 수 있는 리더가 없다는 것을 보았어요. 진정한 리더가 없구나.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리더가 없구나. 그 리더가 없다는 것이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펐어요.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하나님만이 희망이다. 이걸 결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뭐 서명도 해야 됩니다. 10,000인 서명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정치적인 글도 퍼다 날리는 것도 좋아요. 중복되지 않게 확실한 것들만 퍼다 나르는 거 괜찮습니다. 또 여러분 3.1절 집회 같은 그런 큰 모임에는 반드시 참석해서 여러분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돼요.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되고 여러분의 힘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런 일 때문에 기도가 약해지면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33인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그런 일에 분주하다가 말씀이 약해지고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너희 교회의 그 강력한 기도가 오히려 집회보다도 너희 교회의 그 강력한 기도가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인데 기도가 약해진다. 성도들의 은혜를 못 받으면 기도가 약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되
그것 때문에 기도가 방해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되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국계 집회를 주도한 정광훈 목사님은 1000만 명 서명운동과 3.1절 집회를 통해서 트럼프를 움직이는 것, 미국 트럼프를 움직이는 것이 이 나라가 살 길이다, 그렇게 여러분 주장하고 계셔요. 물론 여러분 현실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이죠. 현실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이고 그런 일도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최근의 1년 내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만이 진정으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력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인데 설교가 끝나갈 무렵에 개헌 간담회에 참석한 어느 목사님이 글이 올라왔고 그중에 이런 내용이 격한 마음의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어느 지역에 참석한 분이 카톡방에 소식을 전해왔다. 혼자 참석했다가 분위기의 위협을 느껴서 중간에 빠져나왔다고. 우리의 힘으로 개헌을 막을 수 없구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우리나라가 사는 제일 전략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우리 힘으로 개헌을 막을 수가 없다. 개헌을 막을 수 없다는 건 무슨 얘기냐? 개헌이 그렇게 되면 공산화 되는 거거든요. 우리 힘으로 공산화가 되는 걸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희망이다. 1000만인 서명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3.1절 성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국정원장을 지낸 김승규 장로님이 여러분 이번 그런 서명운동의 지도자, 서명운동을 주관하는 목사님을 찾아봤어요. 국정원장을 지냈으니까 이 나라의 사정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압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한국은 끝났습니다. 한국은 이미 공산화가 완료됐습니다. 정치, 교육계, 사법부, 언론, 시민단체, 노동계 모든 분야가 이미 공산화가 끝났습니다. 모든 것을 주사파가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빨갱이 세력들이 이 나라를 접수하려고 목표를 세울 때 사회 각 분야에 이렇게 적어놓고 거기다 결과들을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근데 100% 다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 완료, 사법부 공산화 완료, 교육계 완료, 시민단체 완료, 언론 완료, 전부 다 완료로 되어 있어요. 국정원장을 지낸 그분이 하는 말이 한국은 이미 공산화 됐습니다. 그게 표면으로 드러나는 시간만 남은 거지 이 나라는 끝났습니다. 이 나라는 끝났습니다. 아무도 이걸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거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주사파가 완전 장악했습니다. 청와대부터 주사파가 이 나라를 완전 장악했습니다. 아무도 이거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남아있는 한 가닥 희망이 있다면 교회가 움직이는 겁니다. 좌파는 전부 조직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는 대로 노조부터 전부 종교조 모든 게 다 조직화되어 있어요. 우파는 조직이 없어요. 중구난방입니다. 피라미드 같아요. 오합지졸입니다. 조직이 없어요. 우파에 존재하는 조직은 오직 교회 하나뿐입니다. 교회가 움직이면 혹시라도 교회가 움직여도 어렵겠지만 교회가 움직이면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요청을 받아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나도 내 목숨 아까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들고 그래? 나도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이 오면 좋아요. 내가 왜 선생님까지 또 오늘 들먹거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갈 때면 가라. 나라가 지금 언제까지 미혹돼가지고 허튼 소리 하고 있을 것이냐. 정말 여러분, 나는 목숨을 걸은 거예요. 손익계산 다 내려놓고, 나라면 여러분,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 식사 도중에
김옥경 목사님이 놀라운 말을 제게 하는 거예요. 문재인이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동성애든 공산화든 남북문제든 전쟁이든 어떤 정당이나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났다. 이 민족이 이기적이 돼서 어리석어서 미혹이 돼서 문재인을 다시 선택한 순간 이 나라는 끝났다. 어떤 정치 지도자가 이거를 뒤집을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없다. 이걸 뒤집을 수 없다. 어떤 정당이나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났다. 그런 상황을 떠났다. 더 이상 어떤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에게 실망을 두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오직 나만이 너희 나라의 미래, 너희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너희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 그러므로 오직 너희는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나와서 부르짖어야 된다. 나는 너희가 얼마나 나를 의지하고 얼마나 진심으로 나를 의지하고 얼마나 진심으로 얼마나 간절히 나에게 나와서 기도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나는 그거를 지켜볼 것이다. 나는 그거를 두고 볼 것이다. 그리고 너희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결정할 것이다. 성경에 보면 모세, 사무엘, 이사야, 다니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하나로 나라를 구했어요. 기도 하나로. 단순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도 하나로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고 기도 하나로 나라를 구했어요. 기도로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은 허황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보증하고 있는 참된 진리예요. 여러분, 더구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라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 뜻은 명백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것뿐이로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마귀는 이 나라가 공산화되기 원합니다. 마귀는 이 나라가 연방제 통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산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북한에서처럼 이 땅에서 교회가 멸절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멸절시킬 수 있으면 한국교회만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선교회들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함께 멸절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극성스럽게 역사해서 다 무너져 내려가는 공산주의, 종주군이 소련도 무너졌고 바로 지금 거리 북한에서 공산주의 때문에 2천만 동포가 신음하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기쁨절을 만들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수용소에서 자라가는 이들을 하고 히틀러보다도 심한 마귀적인 사악한 일을 하고 있는 이 땅에서 마귀 역사입니다. 귀신 역사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여기서 빨갱이들이 일어난 거예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주사파가 일어나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빨갱이들이 일어나고 그 빨갱이들을 목사들이 저주를 받을 놈들 목사들이 지지를 하고 기독교인들이 지지를 하고 국민들이 지역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제지하고 핵 포기하고 우리만 살면 되겠다는 거예요. 햇벽 정책이 누구를 위한 햇벽 정책이? 김일성 3대를 위한 햇벽 정책이었지. 북한 동포들은 말려져야하게 햇벽 정책이에요.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입니다. 국민이 속는다고 하나님도 속겠습니까? 악인입니다. 악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심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전라도든 어디든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젊은 세대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국민들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희망은,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모여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트럼프가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 그럽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전성회담을 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만이 이 나라가 살 길입니다. 목사들 때문에 망그러져가는, 망해져가는 이 나라, 교인들 때문에 망해져가는 이 나라, 좌파가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 이놈들이 문제입니다. 좌파가 문제가 아니에요.